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우리 행복한 교회 이영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깜짝이야. 주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 자,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그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당구나 볼링, 아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당구대에 막 그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멍을 집어넣는 방식의 당구가 있고, 또는 남자들이 이제 공 4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당구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구멍에 넣는 포켓볼이라는 당구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는 보통 공 4개 가지고 하는 사구라고 하는 그런 당구를 많이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구를 처음 칠 때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당구 얼마나 쳐요? 네, 그러면 50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치느냐? 저는 30년째 50을 칩니다. 그런데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200도 치고 뭐 500도 치고, 심지어는 뭐 당구 1500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구라는 경기는 참 재밌는 게, 당구를 500 치는 사람이나 50 치는 사람도 함께 당구를 칠 수 있어요. 자기가 50을 치는 사람은 5번만 성공하면 되고, 500을 치는 사람은 그럼 몇 번이지? 50번을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할 것만 하면 당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경기로 볼링이 있습니다. 볼링. 그래가지고 이게 볼링은요, 역시 또 물어봐요. 간사님 볼링 어떻게 얼마나 쳐요? 200. 대단합니다. 200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볼링을 한 120 정도 이렇게 치는데, 200이면 뭐 스트라이크도 한 평상시 3-4번, 4-5번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볼링을 제일 잘 치는 목사님은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볼링을 아주 잘 치시기로 유명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늘 다니시던 볼링장, ABC 볼링장 옆에 제가 살아가지고 볼링을 치러 가면 퍼펙트 그래가지고 만점, 10번을 던지는데 다 스트라이크를 치면 2번을 더 보너스를 주는데, 그것도 다 스트라이크를 치면요 300점이 나옵니다. 퍼펙트 축하드립니다. 곽선희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곽선희 목사님은 볼링을 잘 치시기로 유명해요.
자, 이렇게 당구나 볼링처럼 어느 정도 치십니까? 저는 뭐 50입니다. 저는 200입니다. 250입니다. 이렇게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아는 건데, 문제는 우리 간사님은 당구는 200 치시는데 믿음은 몇 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이거 믿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뭐 난 믿음이 27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점수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신에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병든 자식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여인을 무한하게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걱정하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순종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오늘 결국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건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순종하는 데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죠. 2번째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아하,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이 행동과 믿음은 또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순종과 행동을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 보통 집집마다 보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 딸내미 디스한다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딸은 지금 안 듣기 때문에, 엄마가 너 방 좀 치워라 그러면 네. 너 옷 갈아입고 저기다 빨래통에다 넣어놔라 네 하고 말로는 잘하는데, 항상 우리 고대현 목사님네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딸내미 방의 문을 잘 닫아놔야 되는 거. 예, 절대로 그 방의 문을 열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 집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방문 쪽으로 가면 목사님 그 방문 열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방의 문을 열면 온갖 것들이 지금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냥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이렇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 잘한 사람이 있어. 이걸 아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순종을 보여줬는데, 그런 많은 순종을 보여준 것 가운데 대표적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홀라당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인데,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도 사랑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그리고 행하기로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진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번쩍 드는 순간 멈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통과된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순종의 전문가이지만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이 순종의 전문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순종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야, 네가 이 땅에 사람으로 가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지고 대신 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싫어요, 안 갈래요 하지 않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바로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건인데,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묶여서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 있었던 이삭처럼 오늘 예수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에서, 이삭은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리고 이삭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뻔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깊은 순종으로 나가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순종을 낳고 믿음이 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다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능력이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을 낳습니다.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이 아주 마음씨 좋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밀락동에 있고 집이 이제 밀락동에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주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아주 최신식 집에 우리가 이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피스텔이라 천장에 에어컨이 다 방마다 달려 있고,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여름이면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집주인이 장로님이야. 그러니 집주인이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전세로 사니까 또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2년, 올해가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3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제가 그 집을 얻고 장로님에게 너무 좋아서 편지를 길게 썼어. 장로님, 이렇게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좋고 아내도 좋아하고 애들도 참 좋아하네요.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내가 여러 집을 전세를 주었지만 이렇게 세입자가 주인한테 좋은 집 줬다고 감사하는 분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또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잘 지냈는데, 지난번에 장로님이 철원에 사시러, 장로님이 철원 하면 제일 좋은 쌀이 철원 5대 쌀 맞나요? 그 철원에서 제일 좋은 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또 좋은 쌀까지 주시다니 하고 쌀을 딱 열었는데 안에 봉투가 들어있어. 아이고, 장로님이 또 이렇게 목사님 또 목회한다고 여기다가 금일봉을 넣어주셨나 보다 하고 딱 열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목사님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비워주세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요새 그냥 집값은 오르고 지금 이런데 내년에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올해 저희 교회가 10년이야, 10년. 10년이 됐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늘 집 때문에 그냥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시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거 참 목회하시는데 힘들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집을 아예 이참에 사자.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집에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옆에 다른 동에 있는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이번에 쓰게 됐어요. 나 이제 집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제 집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구입하는 집이고 사택으로 쓰게 되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2년마다 이사 안 가도 되는 집을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건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일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집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가기까지 순종만 했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고집부렸을 때 결국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꼬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일이 엉키고 꼬이고 지금 고민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꼬여 있을까? 어쩌면 그 일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꼬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수의 강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영역이 무엇인지, 혹시 그 가운데 죄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모든 우리의 삶에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고 오늘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원리예요. 성경의 핵심 원리는 뭐냐? 순종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스라고 반응하시면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야. 아멘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성도들에게 아멘하라고 강제적으로 아멘하라고 시키기도 했는데 저도 계속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아멘을 잘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멘을 잘하는 집사님들은 보면 일들이 잘 풀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믿음은 행함으로 옮겨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행하기보다는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라야 완성되고, 이 믿음의 실천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오늘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두렵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말씀 뭐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믿음이 과연 그렇게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냐면, 그 믿음의 증명은 바로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모든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우리의 온전히 순종함과 또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귀한 거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였더니 좋은 이러한 건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이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더욱더 믿음을 잘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적 헌금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할게요. 네. 여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포옹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곰집에. 네, 네, 주의 사랑이 넘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기한별로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8일 설교는 이기세 목사님이시고요. 대표 기도는 조선미 국장입니다. 오늘 드려진 목지원금은 우리 또 해외 선교비로 또 지역교회 후원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며 섬깁니다. 또 우리 이정우 자매님과 우리 강태인 이사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랜드 작업장과 미랄의 집 주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를 이어서 우리 광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랄의 집이 법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트리랜드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 건물을 이제 준비되어져서 이제 단장하고 있는데 이쁘고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져서 저희가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정훈 자매님과 우리 강태인 우리 단장님에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 관장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금을 위해서 우리 설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후원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를 넘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므로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하나님 많은 아버지 모든 나라가 또한 많은 어려운 아버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며 씨름하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버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또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방역에서 아버지 그 일선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 또한 모든 아버지 의료진 방역당국을 주님께서 아버지 그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미랄의 집이 법인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막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트리랜드 작업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사갈 수 있는 새 건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또한 리모델링하며 공사하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잘 단장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사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요 모임을 섬기시는 여러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미랄의 기간이 아버지 늘 주님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며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대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간사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미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아버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아버지 주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